축복합니다. 이 올 귀한 달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 모든 하는 일 속에 하면서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저께가 어린이날이었고요. 그래서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베릭스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 함께 얘기를 나눌 때 바울이 그냥 하겠습니까? 한 나라를 전하고 의와 절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릭스는 예수를 믿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쓰시는 종 사도 바울과 만났지만 그 최고의 축복된 기회를 그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놀라운 축복된 기회에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바뀔 거 없고 안 될 거 없고 변하지 못할 거 없고 회복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 여러분 자녀가 아직 없으신 분들 앞으로 자녀가 낳을 것을 기대하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자녀가 계신 분들은 그 소중한 자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 자녀를 어떻게 더 축복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된 것,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나됨은 그냥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어떤 과정, 어떤 양육을 받고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그 먼 어려서부터 어떤 시간 양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어떤 돌봄을 받고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난 부모님은 절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한 부모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부모들은 사랑하기는 하지만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양육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린아이 속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는 그 아이 속에 색안경이 좀 진하게 특별한 색깔로 끼워지고 맙니다.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왜 자꾸 안 바뀔까? 왜 변화가 없을까? 왜 늘 그 모양 그 꼴일까? 아니, 왜 저들이 저희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없을까 하는 그 가장 귀한 것을 이런 단어로 씁니다. 색안경을 아직 벗지 못했다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태희 목사님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다른 운전수가 있다는 말을 그는 좀 많이 씁니다. 그럼 색안경, 빨간 색안경 끼고 있으면요, 온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색안경 끼고 있으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우리가 자라왔던 모든 환경, 어떤 분을 만나는가, 어떤 시간 흘렀는가에 따라서 우리 나도 모르게 색안경 하나를 끄고 있는데 이 색안경은 사실은 인간 스스로 절대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벗을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색안경은 치유받기 전에,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고 만지기 전에 쉽게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색안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린이가 다 컸을지 모르겠고 또 뭐 없으면 손자가 있을 것 같고요. 손녀가 있을 것 같고 아직 어린아이를 기르고 있는 그 엄마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자라오면서 제일 중요하고 힘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큰 상처는, 제 말이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가장 큰 상처는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시당한다는 말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존귀함 받지 못하고 소중히 대접받지 못할 때 이 아이 속에 무시당하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 아이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이 색안경이 끼워지면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의 역사가 필요하죠. 아이가 무시당하는 이 삶을 엄마 아빠로부터 처음 당한, 엄마가 아빠가 일부러 무시하겠습니까? 아마 그 엄마 아빠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게 엄마 아빠 사랑하면서도 그 아이에게 잘못되어진 교육들, 이건 여러분이 알 것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기준 아닙니다. 난 다 사랑해줬는데, 난 다 너를 돌봐줬는데 엄마 아빠의 기준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아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는 기준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느꼈고 엄마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는 아이의 기준입니다. 엄마 아빠의 기준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먼저 전제로 알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 속엔 두 가지 인생의 아주 특별한 행동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행동을 심리학자는 상호 의존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가정에서 엄마 아빠부터 사랑과 존경과 소중한 특별한 어떤 이 배려를 받지 못하고 어떤 말이든지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기라든지 버림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것을 당한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기의 존중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돌아가면서 밖의 세상에 자기가 의존한 어떤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느 한 나쁜 사람이 아이들, 미성년자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 아이들을 한 200명 정도를 합숙으로 가둬놓고 성매매를 시킨 것이 발각되어서 잡혔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아이들, 아직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서 성착취를 당하고 성매매를 당하는 그런 현실, 우리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며칠 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까지 순위했던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중학교만 하면 돌변해버릴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엄마 아빠로도 존경 받지 못한 애들, 소중한 아이라고 자꾸 말을 듣지 못했던 애들, 관심 받지 못했던 애들, 무엇인가 학대와 폭력을 받았던 애들, 매맞았던 아이들, 그 아이들 속에는 엄마 아빠로부터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의존할 다른 대상을 찾는 이 상호 의존증 때문에 밖에 어떤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린다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까지는 사실은 괜찮아요. 엄마의 품 안에 있으니까. 근데요, 중학교 1학년 탁 올라가면 아이들은 또래 문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누구랑 어울리가 누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찾는데, 올바로 대접받지 못한 아이가 올바른 친구 사귈 수 없고요, 금방 나쁜 무리들 속에 들어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그 아이 속에 한 번은 의존증이 생기고 하나는 공격적인 성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가장 큰 살인마 중에 한 사람을 히틀러라고 합니다. 히틀러? 그냥 민족주의자 아니고요, 매 맞고 자란 아이일 뿐입니다. 아빠가 유대인의 사생자였습니다. 사생아의 아픔을 갖고 있어서 그건 자기 정체성이 없던 아버지였습니다. 마음속에 분이 있던 아버지였습니다. 사생아, 버려진 아이거든요. 자라서 히틀러를 아는데 이 히틀러를 폭력적으로 엄청 학대했습니다. 때렸습니다. 때리면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이 히틀러, 그 매맞고 자란 아이일 뿐이에요. 그가 어느 날 그가 독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민족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민족을 600만 명을 죽여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또 한쪽에 사랑과 인정과 존경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공격 지향성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맞은 아이가 때립니다. 즉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가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관계 속에 끊을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고리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게 뭘까요? 사랑해 주는 겁니다.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느껴야 합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고통은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한 상처로 인한 고통인데, 이게 얼마큼 힘드냐면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은요, 죽을 것만큼 힘든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몰라요. 특별히 그 아이가 유치원 전까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과 그들을 돌봐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자라가요. 아이들이 이것을 체험받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가? 그럼 그냥 성장할 수 있는가? 심리학자는 절대 인간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번 체험받지 못한 이 공간, 이것은 끊임없이 이 사람 속에 갈증과 공허함으로 큰 빈 공간이 나와서 사실은 인생의 모든 것은 이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채워보지 못한 사랑, 받지 못한 존중감, 이런 걸 받으려고, 필요를 채우고 싶던 욕구를 충족치 못했던 그 욕구를 채우려고 일평생 이거를 쫓아갑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그가 장관이든, 그가 지식이든, 교수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자체가 그걸 쫓아가는데 몇 가지의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고 좌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즉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죠. 자기가 늘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실망과 절망, 단절함의 위기를 느낍니다. 이게 끊임없이 곧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왜? 환영받지 못했거든요.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이 공허함을 누군가 채워주는데 상처받은 영혼은 항상 상처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싶어도 나는 또 버림받을 거야, 나는 환영받지 못할 거야, 이것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자기가 자꾸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참 힘든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자신 속에 붕어한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상을 찾아갑니다. 이게 언제부터?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부터는 아이들이 이걸 찾아가요.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밖으로 돌고. 왜 그런가? 채우지 못한 시간들을 걔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아직 그래도 그 아이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회복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런 경우에도 그냥 놔버립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절대 언젠간 안 돌아옵니다. 한번 색안경 색깔이 잘못되었으면 그 색안경 색깔로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치유와 회복 밖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 아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또 한 가지, 공허한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중독됩니다. 우리 청소년이 가장 많이 중독된 인터넷 게임 중독, 그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으면 절대 거기에 중독 안 되는데, 뭔가 게임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되고 있다, 그거 애기들 뿐이겠습니까? 어른들도 게임 중독된 사람이 있고요, 인터넷 중독된 사람이 있고요, 여러 중독된 사람 많죠. 도박에 빠진 사람도 있고 경마에 빠진 사람도 있고, 다른 거 없어요. 무엇에 섹스에 빠진 사람도 있고, 전부 다 중독 증상은 어릴 때 학대받은 자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 치유받지 않은 어른들도 스스로를 안경을 벗을 수가 없는 무서운 중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이 자기의 물건이나 어떤 돈을 통해서, 어떤 출세나 지위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집착하는 거죠. 특별하게 몰두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전 인간이 꼭 돈이 많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다가 성공한 아닙니다. 사실 진짜 인간, 하나님이 원한 진짜 인간의 행복은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정확하고 행복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숫에 뭘 얻었다. 인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 아주 어린 아이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가장 어린 아이들을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이 형성되냐면 신뢰감이 형성돼야 됩니다. 이 신뢰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볼 때, 아이가 보는 기준입니다. 엄마 아빠 기준이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볼 때 믿을만하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신뢰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이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한 아이들은 자라서 신앙을 갖기가, 특히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귀를 정말 안 들어오는 걸 착각을 해요. 왜? 형성되지 못했던 신뢰감이, 깨진 신뢰감이 어른 돼서도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 신뢰감을 받고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렇죠? 창피를 줄 때, 엄마 아빠로부터 창피를 당하면 그 아이 속에는 학대받은 거거든요. 결코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미국의 어떤 옛날 중국의 사람이어도 미국의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4살짜리 아이가 말을 안 들었다는 거로 완전히 빨개 벗겨고 추울 때 밖에 내놔서 그게 우리나라 뉴스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창피를 당했을 때 어땠습니까? 빨개 벗고 내보내는, 옛날에 많이 그랬죠.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면 이 아이 속에는 어떤 신뢰가 깨지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편이 아니야, 그걸 탁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엄마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창피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실망했어, 이 말도 쓰면 안 되죠. 왜? 실망했다는 것은 관계를, 너는 나쁜 아이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엄마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빠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욕구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도 신뢰감을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떼쓰나고 들어줄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사랑받을 욕구, 이런 정서의 욕구는 반드시 채워져야 되고 돌봄의 욕구는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엄마 아빠의 빈자리입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 아빠 깐나게 상관이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아이가 엄마를 느낄 때, 아빠를 느낄 때쯤에서 엄마 아빠의 빈자리가 있으면 그녀는 반드시 그 아이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좀 쉬운 말로 할까요? 뭐 빈자리가 고상하면 안 돼. 아주 쉬운 말로, 싸움하더라도 집 나가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부부가 싸움하다가 집 나가는 병이 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집 나가는 거, 여러분, 아기 아주 깐난해질 때 그것도 힘들겠지만, 안 나가겠지만, 그러나 좀 진짜 얘가 좀 지각이 있고 생기면요, 그 빈자리가 일평생 이 아이 속에 안 지워집니다. 어떤 것이 무너지냐면, 언제나 엄마는 떠날 수 있어. 언제나 아빠는 떠날 수 있어. 신뢰감이 깨져요. 치유받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아요. 부부가 아무리 싸움을 해도 해가 지내 서로 풀고 각방 쓰지 말아라.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절대 기도하는 거 외에는 각방 쓰지 말라. 왜? 빈자리, 이 떠나는, 유기는 버려놓고 떠나는 것은 아이에게 정말 큰 신뢰감을 끼워줘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 속에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색안경이 칠해지기 시작하려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엄마 아빠의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 이 감정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외톨이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이게 한 방법이에요. 혼자 노는 아이 있죠. 친구가 없고 늘 혼자 있는 아이,
그 아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신뢰감을 깨진 아이입니다. 왜? 사귀면 또 떠날 것 같아요. 내가 누구랑 관계 맺으면 또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림받기 두려워서 이 아이는 외부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선택합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 아이들 가운데 혼자 놀고 있다, 혼자 놀이에 집중하고 친구를 못 사귄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를 상담받든지 반드시 치료받고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와 또 한 가지, 이 아이 속에 어떤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혼자 나기 늘 두렵기 때문에, 누가 늘 자기를 떠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속한 집단에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받은 아이가 만난 집단은 되게 나쁜 집단이에요. 그래서 왜 엄마 아빠가 타일러도 그렇게 나쁜 집단에서 아이들이 쉽게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물론 보복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 마음속에 여기를 떠나면 죽음이란 느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 엄마 아빠가 신뢰감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지도에서 자기가 떠나온다는 것은 자기 속에는 죽음의 느낌이에요. 이게 나쁜 집단 알아요. 이게 참 나쁜 집단 알면서 불구하고 엄마의 어떤 말도 아빠의 어떤 말도 이 아이를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상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 아이가 남아있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아이 속에 정말 이 버림받은 느낌, 신뢰감을 깨는 것들의 부분들은 우리가 어릴 때에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유치원 때까지는 여러분 사실은 논리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논리로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심리학자들은 유치부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절대적인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사고는 뭔지 아십니까? 전부 아니면 전부예요. 중간에 적당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빠 나랑 놀아줘, 엄마 나랑 놀아줬는데 안 놀아줬어요. 유치부까지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놀아주지 않았다는 그 사건이 그냥 엄마가 바쁜가 보다 이해할 것 같지요? 이해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내가 좀 나쁜 아이인가 봐, 내가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에게 뭔가 좀 잘못된 아이인가 봐라고 느껴서 학대를 느끼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고가 이게 논리적 사고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착각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교는 이해가 되지만 유치부까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이게 전부든지 전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좀 거부하는 것 같다? 무조건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벌써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 잘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거로 날까요? 자기도 모르게 무가치한 삶. 여러분, 자기가 존재 가치가 없으면 사람은 꿈을 못 가져요. 인생의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 가져라는 그 꿈은요, 어디서 오냐면은 자존감이 높아질 때만 생기는 것이 꿈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결여되면 인간은 쉬었다 뼈도 못 가는 것이 꿈은 못 가져요. 왜?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은요, 무관심하고 무가치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의욕증입니다. 이게 좀 더 어른에게 발전되면 우울증이에요. 거의 많은 어른들의 우울증이 고치지 않는 것은 이 어릴 때 감정을 끊임없이 어른 때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갖고 왔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왜 사는지 다 싫어하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 이걸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우울한 거죠. 왜? 기쁨이 없거든요.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사람 속에는 믿음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개방성이 생겨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없으면은 그냥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라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제 저는 간단히 그럼 부모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거창한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죠. 부모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 훌륭한 부모 되는 것. 전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면 훌륭한 부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훌륭한 부모 되는 것. 자, 훌륭한 부모 되는 첫 출발이 뭘까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아기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엄마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아기의 인생의 모든 운명은 100% 그 엄마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 여자가 근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 아십니까?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5년과 7년 사이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왜? 남편들은 워낙 바쁘고, 왜? 남편으로 결혼해서 사실 아기를 낳지만 가사를 돌보는 것 같지만 사실 남편 워낙 바쁜 시간을 맞이하거든요. 막 어떤 일에 몰두하고 그럴 시간, 세상이 그를 놓아주지 않거든요. 그럴 때 엄마 혼자 가장 힘든 그 아기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좀 남편이 정말 멋진 남편 되어서 올 때마다 아내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내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면 좋겠는데 나가서 시큰이라고 온 남편은 자기가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아하는 거죠. 애기도 귀찮고 아이도 귀찮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것은 아기를 낳자마자 정말 준 귀한 감정이 모성애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가 낳기 시작하면 자기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모성애를 끊어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행동들이, 아내가 큰 아기를 기르다가도 애를 사랑스럽게 보다가도 남편이 갑자기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려고 자기 말 거절하고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면요, 그 아기를 딱 본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미운 남편 얼굴 꼭 닮았어요. 그래서 미워지는 거예요. 이 애기가. 아유, 이놈이 지 아빠는 닮아갖고. 여러분, 내 남편이 미운데 아기가 미워요. 이상하게 꼭 하는 짓만 꼭 자기 아빠 하는 것도 닮았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그 다음에 풀어주면 되는데 안 풀어줘요. 인간의 관계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걸 슬슬 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용납하고 존중해 여기는 그 부분을 슬슬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뭘 느껴요? 학대받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는요, 자랄 때마다 끊임없이 엄마로부터 엄마가 널 보고 있어. 이걸 느껴야 돼요. 엄마가 너의 말을 기울이고 있어. 얼른 달려가야 되죠. 왜? 항상 네 곁에 있어. 이거예요, 끊임없이. 똥 싸고 얼른 알아줘야 되죠. 엄마가 너를 깨끗이 막 너는 소중한 아이야, 특별한 아이야. 이건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젖을 먹일 때 계속 돌보면서 이거를 던져주거든요. 근데 엄마 마음이 기본적으로 상해버리면 그쵸, 아이에게 그거를 주지 못합니다. 근데 그 책임은 남편이겠어요. 그 여자분들이 일을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 손 떨릴 때 한번 보자. 너라고 다리가 안 떨리겠냐? 이 마음이 여자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남편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살았어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뛰는 거 인정합니다. 돈 벌어야 되죠. 애를 써야죠. 어떻든 뭐 직장에서 좀 출세도 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기를 때 그 자식, 엄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에게는 운명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되도록이면 잘해주는 거, 바빠도 같이 놀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남자에게는 엄마가 채울 수 없는 아빠의 공간이 있음을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부모나 교회가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공부도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랑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예의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재응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 훈련을 본인이 안 시키고 자꾸만 어떤 다른 외부 단체에 맡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훈련은요, 단순한 습관밖에 안 돼요. 어떤 저거밖에 안 돼요. 반드시 훈련은 사랑을 가지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만이 이 아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훈련시킬 수 있는 축복이기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아이들에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지금 흐트러진 거 정리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기 물건 자기 속에 훈련시켜야 됩니다. 너무 개방적이다.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 개방적인 것이 100% 좋지는 절대 않습니다. 너무 엄한 것도 나쁩니다. 그러나 너무 개방적이도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아이를 많이 논다? 그럼 공부할 수 있는 훈련 시켜줘야 됩니다. 학습의 훈련은 배워야 되는 거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할 수 있는 훈련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의 부분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은 인생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다. 인생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 뭐 하나밖에 없는 게 뭘까? 훈련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치원 때 태어나서부터 7살 때부터 초등학교 13살 정도 이때까지의 훈련이 어쩌면 거짓말 못해갖고 일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이때 어떤 훈련을 시켜줬는가, 어떤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공부시켜줬는가, 이때 얼마큼 봐줬는가, 돌봐줬는가, 이것이 일평생을 거의 대부분이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도 또한 훈련받아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훈련받지 못할까요? 훈련되지 않을까요? 부모가 훈련받지를, 자기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 훈련이 안 된 부모들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무질서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제멋대로 한다, 반항적이다, 빈둥거린다, 늦장 부린다, 참지 못한다, 고집스럽다. 여러분, 절대 이거 성격 아닙니다. 지금 그 엄마, 그 아빠가 그 아이를 잘못 기르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우리 아이 달라졌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험한 아이, 막 욕도 잘하고 막 그냥 다 때려부시고 하는 아이, 며칠 끝나니까 일주일이면 정확하게 달라집니다. 아니, 하루면 달라져요, 사실은. 정말 눈물 참고 훈련시켜서 회복될 수 있는 하루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많은 부모들이 사랑한다는 착각의 미명 속에 놔두면 일평생 망가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길러줘야 되는 훈련의 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또 엄격한 부모, 아이 강박증에 세를 봅니다. 완벽주의에 빠지고 그 아이는 굉장히 답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교회나 부모들이 잘 훈련받아야 되죠. 또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뭐 마지막인데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 돌아가셨지만 한국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박사 1호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우리나라 시각장애 1호 박사, 강영우 박사,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의 아들, 큰아들이 강진석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의학 박사 따고 안과 전문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자기가 고백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 평생 해준 것이 무엇인가 기억나는 가장 귀한 것 한 가지였습니다. 넌 소중한 아이다. 끊임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넌 소중한 아이야. 넌 특별한 아이야. 넌 소중한 아이야. 넌 특별한 하나님이 지은 재능이 있어. 넌 뭐든 잘할 수 있어. 개발하면 넌 반드시 잘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학교는 이 아이 속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었습니다. 졸업할 때쯤. 다른 중학교 다 영재학교를 들어가는데 이 학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학교를 갔으면 부모가 갔습니다. 왜 우리 아이 영재를 못 가는가? 성적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아이 영재 아닙니다. 중간 정도밖에, 중상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그 말을 그냥 들어버렸다면, 그 말을 인정을 수용했다면 그 아들은 절대 하버드 의학 박사 되지 못합니다. 근데 강영우 박사가 믿었던 믿음, 그 엄마가 믿었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는 영재라는 믿음이에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이 잘했을 때, 1살 반 정도 됐을 때 영어로, 히브리어로 알파벳을 다 외우고 숫자를 외웠다는 거예요. 그걸 녹음해 놨습니다. 그리고 들려줍니다. 끊임없이. 그 애가 계속 잘할 때마다 너는 봐봐. 1살 반 때 너 이렇게 알파벳, 히브리어로 이렇게 알파벳도 영어로, 숫자를 다 외웠어. 너 천재야. 천재, 천재. 학교에서 얘 천재 아닙니다. 학교 끊임없이 선생님은 얘 천재 아닙니다. 영재학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재 아닙니다. 성적 보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는 천재입니다. 우리 영재입니다.
그러니까 6살 때 이 아이가 일어섰고요. 뭘 잡고 일어섰고, 8달 때 걸었고요. 돌전에 걸었고요. 천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손자 다윗은 정말 천재예요. 100일 되었을 때 성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놨어요. 증거품. 이걸 계속 보여줘야겠더라고요. 천재였다. 여러분 천재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모든 부모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선생님이 얘 좀 머리 나빠요. 그걸 받아들이고 좀 머리 나빠요. 너 왜 머리 나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가 몇 등입니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1등 할 수 있습니다. 1등 종은 아니지만 1등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왜?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아이가 몇 등이라는 거 얼마 수준하면서 내가 받아 놓고 내가 믿어 확신해버리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내 아이를 천재 될 것이다. 꿈꾸지 마. 천재 안 됩니다. 이 강효우 박사가 이 아이 속에 끊임없이 했던 것은 넌 영재다. 넌 무한한 가능성이 네 속에 있다. 너를 하나님이 특별히 재능을 부어줬다.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정말 중학교 때 영재학교 못 가던 이 아이를 드디어 중학교 고등학교 후반기에 영재학교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재를 만들어요. 미국 상위 100% 1% 영재를 이 아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강진석 그 아들이 쓴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나를 이렇게 길렀습니다. 여러분 소중히 기르길 바랍니다. 아멘? 귀하게 기르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축복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세상에서 수많은 어떤 걸 받을지 교회에 와서 모든 어른으로부터 야 너 참 똑똑해 잘생겼다 대견하다 그걸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빈말이라도 농담에도 아이한테 여기 못생겼니? 이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 그 상처 안 지워집니다. 절대 농담하는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절대 빈말로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빈말로 합니다. 근데 그건 무서운 저주입니다. 애기들은요 한 번 들었던 말이 안 지워집니다. 특히 여자아이는 그 갖고 민주적으로 좀 생겼을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여자들은 어렸을 때 듣는 말이 뭐냐? 야, 넌 참 예쁘다. 넌 참 아름답다. 야, 넌 참 귀엽다. 이런 말을 들어요. 끊임없이. 걔가 좀 민주로 생겼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내색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면 그 아이에서 큰 자존감이 생깁니다. 남자는 어떤 말을 들으십니까? 예쁘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남자는 잘한다. 야, 너 훌륭한데? 야, 너 멋진데? 이 말을 들어줘야 돼요. 끊임없이. 교회가 무슨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예요. 우리 선생님이 오늘 어린이날에 뭘 하든 말든 끊임없이 특히 어린 유치부 때 이 말을 수없이 듣고 저에 듣고 그러면 이 아이는 자라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을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모든 아이들을 끊임없이 쓰다듬어주면서 참 너 예쁘다. 너 소중하다. 너 멋있지? 오늘 윤상이라는 아이가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지난 주간에 성경 취대 MVP를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아이를 MVP 주려고 했어요. 그 아이가 제일 성경시 나오는 아이 중에 제일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MVP였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똑같이 MVP를 쓴 것 같아요. 제일 어린 아이 때문에 격려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윤상아 너 MVP야.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목사님이 기도받으면서 내가 MVP야. 성경시 MVP야.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아이 속에는 자존감이에요. 사랑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축복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축복할 수 있는 것들, 사랑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자녀의 가장 귀한 엄마 아빠는 다른 것입니다. 그 아기가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축복하면 그 아이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끊임없이 소중하다고 말하십시오.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성을 부르는데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부르는 것이고 혹시 여러분 자녀가 없다 하면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있다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부르십시오. 우리 축복성을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품고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마음껏 내가 축복하리라는 그 마음으로 축복성을 부르기를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나이가 얼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에겐 자식은 영원토록 자식일 뿐입니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날이거든요. 어린이 주일인데 한번 마음껏 축복했으면, 물론 마음껏 축복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남은 일평생은 내 자녀를 축복할 것입니다. 난 그에게 모든 몸마음을 다해서 넌 소중한 존재야, 넌 특별한 존재야, 넌 귀한 존재란다, 넌 사랑받을 존재란다, 넌 내가 인정해, 힘들어도 참아라, 넌 반드시 하면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강한 고백들 아버지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2, 3분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너를 축복한다, 내가 일평생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우리 한번 결단의 통성을 한번 같이 한번 주여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전 역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로 우리 심령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엄마 아빠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이 영원토록 아버지 그 자녀일 뿐입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마음도 축복합니다. 일평생 내가 축복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어떤 상관없이 난 끊임없이 그를 지지할 것입니다. 축복할 것입니다. 넌 소중한 아이라, 넌 특별한 아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위대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마. 내가 끊임없이 너를 붙들어 주마. 내 생명 날 때까지 너를 축복하며 내 살아간다. 하나님, 이 엄마의 아빠의 예배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들으시고 세상에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지지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도록, 인정받으며 중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모든 도와주시고 참으로 조사하니 아버지,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자식은 어떤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영원토록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 자식은 영원토록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나님 아버지, 남은 모든 생에 끝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넌 소중한 아이야. 넌 존귀한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나님, 정말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때 살아갈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영광의 가문으로, 믿음의 영광의 놀라운 용사로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 복을 주셔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